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주보 안에 이정표에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물론 당연한 일이고 우리끼리도 서로 보고 싶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리얼리 하셔야죠.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지만 실화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세차만 하면 꼭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식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차만 닦으면 비가 온다, 내가 차선만 바꾸기만 하면 그 차선이 꼭 밀린다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긴 하지만 이 자매는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차를 하면 비가 와서 한 번은 세차를 안 한 상태로 비가 오는 것이 싫어가지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앞 유리에 자꾸 먼지가 끼어서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크리넥시 티슈를 꺼내서 그 창문을 닦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소나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번 올 테면 와봐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집 앞에서 양동이로 유감없이 물을 막 퍼가면서 마음껏 세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해인 1984년 9월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이 눈에 선합니다. 1승을 거둘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함성을 지르고 서로 얼싸안고 펄펄 뛰면서 좋아했던 그러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듣다 보니까 그때 함께 알지도 잘 못하던 사람하고 얼싸안고 펄펄 뛰다가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그러한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11명의 선수가 뛰는데도 한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이 선수들을 뽑을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예의주시합니다. 점검하고 추리고 또 추립니다. 그래서 대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뽑힌 대표 선수들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길이 105m 그리고 넓이 68m의 경기장 내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뛰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온 세상 가운데서 또 내가 처한 곳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선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이다.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그제민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확증하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그제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피고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확증하라,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이 테스트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믿음 생활이란 결코 홀로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리고 또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You fail the test. 그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험에 낙제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몰이 다 있더라고요. 실패 전문 몰, 고품격 실패. 뭐 시간이 없어서 어떤 것이 있나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옆에 마음에 드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어서,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문제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낙제하는 것은 정한 것이고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점수로 몇 점쯤 되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하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성실성이 분명하십니까? 인정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살피고 테스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모른다면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략 미국인들 8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85%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홈레스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들을 더 지원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캐시어가 잔돈을 잘못해서 더 주면 다시 가서 돌려주는 일을 더 잘할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낙태를 덜 하고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혼을 더 적게 하고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정확하게 내고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인들의 경우 답은 아니다입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불과 1%, 2% 정도, 거의 구별됨이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You failed the test. 오늘날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이 무력해진 것은 그런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그 속을 파헤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의 테스트에도 통과할 수 없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온 교인이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족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진실성도 거부하고 가르침도 거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위선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무관심 속에 우리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을 조사하고 살펴보면 구석구석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고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건강 체크를 자세히 하면 우리 속에 알지 못했던 병과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신학적인 어떤 명제로 또 어떤 한 이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악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죄인됨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고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죄악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참회를 하게 하는 것이고 또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는 것이고 거룩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죄의 도전이나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될 뿐인 것입니다. 브루스 랄슨이라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연세가 높은 사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제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죄의 문제로 제가 고심을 해야 합니까? 죄로부터 이 몸이, 내 삶이, 내 육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 경우라면 내가 죽은 뒤 3, 4일이 지나서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것일세. 결코 내 몸이 죽어도 내 자신을, 나는 내 육신을 나는 믿을 수가 없을 것일세.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늘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참회하지만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부끄러운, 또 극복할 수 없는 타락한 그러한 본성을 입고 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고 인도해 간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악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질 때 많고 또 실패할 때 많고 좌절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참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과 싸우느라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그 위에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4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참회와 겸손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하여서 힘있고 용기 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짜가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찾아보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짜가 많고 미국에도 가짜가 많지만 역시 가짜 왕국하면 중국입니다. 가짜 고춧가루에다가 또 짝퉁 명품들, 게다가 가짜 계란까지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이 짝퉁 계란은 중국 허난성에서 만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마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모양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 진짜 달걀과 또 가짜 달걀의 그 겉과 속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 것이 그 실력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쓰면 참 좋을 텐데. 이 가짜가 많은 중국에서 한 젊은 부부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을 합니다. 풍운의 꿈을 안고 빚을 내어서 밭을 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추수를 기대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씨가 다 가짜니까요. 너무나 좌절하게 되고 또 다 빚을 낸 거 뭐 어떻게 합니까? 다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절망 끝에 자살을 결정하고 농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농약이 가짜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가짜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 생활은 절대로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서를 통해 아마 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새벽기도 인도 때 인도한 말씀을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 밖의 고난과 또 시련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그러한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의 그들의 삶, 이 삶을 통해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이런 뜻밖의 상황에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돌로 주춧돌을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 한 사람은 발가락이 부러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발가락이 부러지고 한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세상은 고통이나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은 불가피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제이지 주저앉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일어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자마자 갑자기 그들에게 광야의 고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들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바로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순종의 수준을 점검해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분명의 목적입니다. 테스트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로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살피고 문제 있는 것 무한대하게 말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하시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참회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력한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처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